2021년도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하다가 말씀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권능, 즉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주일 밤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절대 무상한 배경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 수요 예배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시 말해서 이기는 삶을 위한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게 세워서 언제 어디서나 복을 받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아무리 간직하고 우리가 보고 읽고 있다가 하도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스스로 경험을 하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 보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분명한데 말씀대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기도를 응답받기보다는 기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죠.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올바르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 1, 저녁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2, 수요일 날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4 이래 나오니까 좀 지겨울 수가 있어요. 짜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해야 되는가? 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짜증을 낸다는 것 자체가 벌써 믿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믿지 않는다는 소리죠.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면 말씀이 아무리 반복되고 아무리 비슷하고 또 그렇대도 짜증이 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복을 받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짜증이 나겠어요? 짜증이 나고 싫다는 소리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니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항상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안 된다 그럽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망령된 생각을 버리고 망령된 말을 우리의 생각에서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홍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홍해 사건 이전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수많은 하나님의 권능이 많이 나타납니다. 천지 창조의 역사, 홍수의 역사, 방주 만들어진 일, 믿음의 조상들의 모든 삶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일을 죄하고 이 홍해에서부터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홍해의 역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하나님께 홍해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 건너고 애국 군대는 그 홍해에 빠져 죽었다.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 알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러한 앞뒤 나를 가로막고 있는 도무지 피할 길이 없는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권능의 도우심을 입어 기적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여러분들이 하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날 수 있지만은 세상 사람도 말이지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세상 사람보다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하늘이 무너지는데 솟아날 구멍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면서 교회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절대절명의 순간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권능을 베푸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홍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밤새도록 막으시더라. 밤새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로 20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뒤쪽으로 가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딱 막으면은 그 구름 기둥이 있어서 애굽 군대는 밤새도 어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밤새도록 밝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에 구름 기둥이 얼마나 컸으면은 그 많은 군대를 다 막을 수 있냐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믿음도 없는 사람이 제대로 연구도 안 하고 대충 찍는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그 노정을 이야기함으로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했으면 1, 2년 전은 아닙니다만은 새로운 발굴이 있었습니다. 고학적 발굴이 새롭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올바른 출애굽의 여정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과 그 노정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14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심이 어디에?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멍이란 소리입니다. 구멍. 다른 말로 하면 골짜기들의 입구 이 뜻입니다. 골짜기의 입구에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뒤로 달아가서 구름 기둥의 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밝고 애국 군대는 어두운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은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원래 길로 가면은
바로 일주일도 못 걸려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바뀔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이끄는가? 광야로 이끌으셨다 합니다. 광야로 이끌어서 가면 길을 보면은 그 광야를 지나서 가면 뭐가 있는가 합니까?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산들에서 그 협곡이 있습니다. 계곡이. 그 계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하히롯이 골짜기에 구멍이 입구라 했죠. 골짜기 입구를 하나님께 딱 막아버리시니까 그것도 구름기도 막아버리잖아요. 구름기도 막아버리니까 골짜기 안 그래도 어두운데 구름까지 막아버리니까 깜깜해진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밤새도록 깜깜해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곳에 밝았다고 했어요. 오늘 본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이쪽에는 20절에 하반절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그랬습니다. 왜 밤이 밝겠습니까? 밤이 밝은 이유가 있어요. 24절 보면은 24절에 새벽에 여호와의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국 군대에게는 구름 기둥이 맞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에는 불 기둥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불 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는 어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밝은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밝고 애국 군대는 어두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홍해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밤새도록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쪽에는 높은 절벽에 있는 긴 협곡이 밤새도록 구름 기둥이 막아버리니 어둡고 이스라엘 백쪽은 협곡에는 밝은 바깥쪽은 넓은 지역에다가 밤새도록 불기둥이 있어 밝으니까 밤새도록 이스라엘은 홍해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해변 지역의 넓이가 얼마나 하니까 협곡을 나오자마자 이 해변 지역의 넓이가 여의도의 4배 넓이가 됩니다. 여의도의 넓이보다 4배가 넓으니까 이곳에 일반적으로 이때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까지 다 합쳐서 한 300만 명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니까 이 모래와 돌들이 녹아서 단단해졌습니다. 단단해졌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이 지역에 가면 모래와 돌이 녹아서 단단해서 사람이 발로 아무리 밟아도 안 깨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불기둥이 있었다는 소리죠. 불기둥이 있었다는 거죠. 불기둥에서 녹아서 이들이 굳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의 지식과 상식, 경험과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왜 애국 군대는 밤새도록 깜깜하고 어두웠는가? 반대로 이스라엘은 왜 밝았는가? 밤이니까 불기둥이 있어서 밝고, 만약 그렇다면 똑같은 불기둥인데 왜 애국 군대는 어두우냐? 이해가 안 됐는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구름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애국 군대는 구름 기둥이 맞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불 기둥이 비춰주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밤새도록 안전하게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상식을 초월한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그러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길, 이 안전한 길로 이끌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길이 나빠서 원망하고 불평할 정도였지만은 결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가장 좋은 길인 거죠. 이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이게 우리가 안전하게 애굽의 손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로 이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 애굽 사람과의 계약이 끊어졌어요. 원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 바로하고 이야기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계약 당사자가 사라진 거예요. 이 홍해 사건 이후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하던 이 애국 왕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멸망했다는 소리입니다.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험악하게 힘들게 하고 또 다시금 돌아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이제는 그 권리를 주장할 사람이 없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21절로 22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랬습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야 될 이유가 충분하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바닷물이 있는 곳인 그 땅, 바닷물 속에 있는 땅은 진흙길입니다. 그죠? 진펄입니다. 진펄은 사람들이 건너가지 못합니다. 걸어갈 수가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바다를 육지로 삼아서 건널 수 있었는가?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는 것이죠. 큰 동풍이 21절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물도 물러가고 땅도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마른 땅이 되었기 때문에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좌우에 벽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29절의 말씀이죠. 22절에도 그랬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29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좌우에 벽이 되었어요. 물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이 땅에는 이 지역을 누웨이바라고 부릅니다. 누웨이바라는 이 말은 물을 가른 장소 이 말입니다. 물을 가른 장소란 뜻입니다. 홍해 중에 이 지역이 이 누웨이바 지역에서 건너편 바다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인데 그곳에 지나가는 그곳에만 그 길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바다 속을 조사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누웨이바 지역 이 지역인 요 길만 땅이 바다 속의 땅이 높게 있어요. 바닷물이 얕다는 소리입니다. 그 양쪽으로는 홍해 바다 깊이가 1000m예요. 1000m는 아무리 말려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 지역만 얇게 하신다는 거죠. 너무 얕아서 이 길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 왜 물벽이 홍해 물을 벽이 되게 하셨는가? 그 지역을 지나가면 위험한 거예요. 그 지역을 떠나면 절벽이라 1000m나 되는 절벽이기 때문에 죽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로 벽을 만드신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좌우로 치우쳐서 멸망하지 죽지 않도록 바다 속에 떨어져서 죽지 않도록 바닷물이 벽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가면은 기둥이 있습니다. 요쪽 애굽 지역에는 기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기둥이 무슨 기둥이 하니까 솔로몬이 세운 기둥입니다. 이 누에베아 지역하고 건너편에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도 기둥을 2개를 세워놨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바다 물속에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발견해서 지금 이 애굽 쪽에 있는 데는 이 누에베아에 있는 이 돌기둥이 솔로몬의 돌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상극이잖아요. 회교도자 그죠? 그러니까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리고 기둥에 기초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 홍해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 깊은 속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오는데 어떻게 애국 군대가 넘어올 수 없었는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을 살펴보고 그 모든 사실을 살펴보니까 이게 너무 확실해지는 것이죠.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합당하게 권능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능,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고 홍해물을 좌우의 벽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듯이 우리도 홍해를 건너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애국 군대를 멸하셨다 했습니다. 애국 군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봅니다.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이죠.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하셨습니까? 멸하신 내용을 보면은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한 이유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24절 25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봐요. 상상도 못한 거죠. 어떻게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서 건너고 애국 군대는 병거를 타고 말 타고 달리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을 수 없었는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애국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역사를 권능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망했는가? 26절로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홍해의 물을 저 새벽이 되어서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동풍을 불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의 물을 갈라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물의 힘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홍해 물이 다시 흐르고 다시 흐름으로 이 애국 군대는 홍해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홍해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애국 군대를 멸하신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실일까? 믿을 수 없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고고학 발굴이 있었습니다. 이 학자들이 바로 누에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그 땅의 바도 속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여기에 병거 바퀴들도 있고 병거 조각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애국 군대의 병거 바퀴와 병거들이 여기 잔해들이 쭉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진실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하나도 허구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때 사람들이 성경은 다 허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고각조 발굴도 이거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자꾸만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홍해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그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꾸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함께 하시는 역사, 도우시는 역사, 언약의 말씀,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헛된 소리에 귀 기울여서 불신앙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다고 그렇게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도 그 사람들이 진짜라고 하면 다 진짜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짜라고 성경에 기록해서 확실하게 기록해서 딱 보여주는데도 진짜가 아니다 그럽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이런 불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도 진짜라고 믿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자꾸 주장하냐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불신앙의 자리, 망령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여호와의 손, 나의 손과 나의 능력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알려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베푸셔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내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약속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게 해주겠다. 주님의 약속인 거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이룰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룰 수 있겠구나. 어떤 문제가 생겨도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하게 대적을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2021년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죠. 우리 믿음은 이 기독교의 믿음은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고 경험적인 믿음입니다. 경험이 없이는 이 약속의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이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 했습니까? 30절로 3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큰 능력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믿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홍해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보지 못했어도 지금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또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진짜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만 아니고 예수님 무엇을 하겠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홍해를 체험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실제로 이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홍해에 베푸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2021년 살아가면서 작년부터 시작했던 그 어려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언제 끝날지 아직도 모릅니다. 또 이 외에도 다른 무슨 일이 생길지 또 모릅니다. 너무나 답답한 일들이 많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러한 중에도 홍해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권능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생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자꾸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권능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요즘은 계속해서 교회를 욕하고 믿은 사람들 욕하고 끊임없이 조롱하지만은 그 조롱과 손가락질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심을 담대하게 믿으며 자랑스럽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체험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며 주님의 권능을 믿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루어 주시라고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기회와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항상 감사 감격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서 담대히 앞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고, 전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끊임없이 체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받으시게 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